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본인이 하루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하려고 하는 적대자들이 바벨론의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넣도록 하는 금령을 정하게 하고 왕이 도장을 찍도록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니엘이 걸려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미도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대자들의 괴력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루를 지냈는데도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실은 왕이 다니엘을 참 충성스러운 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너무나 아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신하들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니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서도 전날 밤에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기 위해서 사자굴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다니엘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의 천사를 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91편 11절에도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설령 찢김을 당하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보호하실 거야. 이 순전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부당한 핍박과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1세기의 화영대의 이슬로 온몸에 기름을 발라 온몸이 불타오르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세기의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에게 찢기면서 그 가운데서 오히려 찬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장 당하는 어려움이었지만 그 당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보호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에게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실 것이다. 지금 당장 세상 사람 앞에서 해결은 안 된다 할지라도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실 것이다. 최소한 죽어도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유를 모르게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장에 보시면 자주 언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호하신다, 보존하신다.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입을 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보호하십니까? 23절에 보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몸이 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하루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보호하시고 천국에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강하여져서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 주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